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말씀,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던 1차 전도 여행을 마쳐가는 대목입니다. 이제 끝마쳐가는 그런 대목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가 루스드라에서 마지막 겪었던 그 어려움들,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은 핍박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이 대장정이 순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조금씩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핍박은 그저 그 마을에서, 그 성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유대 교도들, 이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 정도 핍박이야 그리 큰 핍박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핍박의 강도와 정도가 점점점 커지고 세지기 시작했다.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 언제부터는 이 사람들이 그 성의 관리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또 이렇게 핍박을 함께 가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고요. 또 특별히 루스드라에 이르러서는요, 이제는 외부 세력과 함께 결탁해서 이제 밖의 사람들과 함께 결탁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이 육체의 몸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 돌로 죽도록 이제 이 돌로 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왔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제 외부로부터 온 세력들, 그죠?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 몸에 위해를 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큰 정말로 엄청난 이 핍박이 있는 이 루스드라라는 이런 마을, 이런 이 성 내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세상에 태어나서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던 중에 그의 말씀 가운데 벌떡 일어나 걷는 이 기적의 역사가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아마 인터넷이 발달된 이 시대에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걷는 것을 꿈꿔본 적이 없는 그가, 그죠? 일어나라라는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벌떡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루스드라 온 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 기적을 보면서 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마치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이 그들 앞에 마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져온 음식물처럼 이런 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도 저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저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종교관으로서는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만한 기적은 인간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만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필시 인간의 형체로 온 신이다. 저들의 종교관이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이 소동을 빚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들려지는 세 번째 사건은 좀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먼 거리 안디옥과 그죠? 이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성공합니다. 저 바울 저 나쁜 놈이다. 라는 이 몇 마디 말에 이 소동했던, 깜짝 놀라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요, 그죠? 선동당합니다. 선동당해서 저 바울 나쁜 놈이다, 돌로 쳐라 라는 몇 마디에 이 사람들이요
마음을 다하고 그냥 이 힘을 다해 가지고 이 돌로 이들의 일행, 이 바울을 내리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죠? 이 사람들 얼마나 간사한 사람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앞에 굽신거리고 또 그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뭐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180도 변해서 오늘 그를 죽이겠다고 돌로 쳐버리고 또 그가 거반 죽자 이 죽음을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성 밖으로 내다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대목에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그죠? 그렇지 않겠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모두가 믿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저들 몇 사람이 몰려와서 선동하는 그 선동에 넘어가서 돌을 손에 쥐는 그 돌을 던지게 되는 그런 만행을 저들이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쯤 되어지면 믿을만한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결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서 믿음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대목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 소위 여론이라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요즘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에 아주 예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몇 퍼센트가 지지를 하니 얼마가 지지를 하니 이런 것에 예민해져서 이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중도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소위 여론을 등에 업는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허무맹랑한 것인가 그것을 이 2000년 전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론이 그죠 온 이 성이 소동할 만큼 바울과 바나바로 기울었다가 그 기울었던 그 여론이 그 군중들이 이제는 180도 변해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냉대하게 되고 돌을 던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 인간의 이 군중심리, 이 못된 군중심리가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고요. 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지 못할 이 군중 심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모든 마음을 붙잡겠다 하는 것만큼 허무맹랑한 것이 없고요. 또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 보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허무맹랑한 겁니다. 그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너무 보이는 몇몇의 반응에 그죠? 반응해서 먼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백성들도 그저 이렇게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이제 좀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런 것도 경험했고 저런 것도 경험했으면 이제는 좀 중심을 좀 딱 잡고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르고 이렇게 좀 이 백성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보면 불과 몇 달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반대를 하겠다고 온 난리를 하다가 한때는 또 찬성을 하겠다고 온 난리를 벌이는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이 군중의 심리에 이런 이 악함 이것을 오늘도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 지도자를 위해서도 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대목은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 그 문제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의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라는 이 성에 불과 며칠 전에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태어난 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일어서 보지 못한 장애인이 일어서 걷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저들이 다 목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돌 막는 것을 못 막으셨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편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걸은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아니면 저들 몇몇에게 본때를 보여서 저들을 막는 것, 그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찌 보면 훨씬 더 쉬운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시고요, 훨씬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밑에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를 위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조롱하면서 그들이 뱉었던 말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겠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 속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그 십자가를 내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 없느냐라는 저 질문, 그 질문 앞에, 그죠?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대응을 해주셨다, 이겁니다. 오늘도, 그죠? 이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데 왜 내가 고통당하는 그때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은 것인가? 어떻게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나? 라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맞지 않도록 왜 돌보지 않으셨을까? 왜 맞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의 사건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장님 만들어 보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장님 만드셨거든요. 그때는 그러셨는데 왜 오늘은 안 하시는 겁니까? 그때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왜 오늘은 잠잠하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큰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 최근에 다시 한번 이 개봉되어진 이 침묵이라는, 그죠? 영화, 이 책입니다. 소설의 책입니다. 이 내용에 있는 책입니다만, 그거를 영화한 영화의 내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초기 캐톨릭이 전파되었을 그 시절에 저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돼서 그들이 야만적이지 않나요? 참 일본 사람들이 진짜 잔인합니다. 잔인한 아주 야만스러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십자가 너희도 한번 져봐라 그러면서 그 해안가에서 이 바닷속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곳에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와 무릎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턱 밑으로, 턱 밑에서 그들이 꼴깍꼴깍하는 그 모습을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서 저들이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신부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순간에 어찌하여 당신은 침묵할 수 있는 겁니까? 이때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버럭 화를 내시든지 무언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부님이 절규하는 그 시절, 그때에, 그렇죠? 그 신부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같은 고난을, 같은 고통을, 같은 아픔을 내가 겪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쟁쟁한 그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특별히 순교적 고난은, 그죠? 이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들의 고난 앞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바로 이 대목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돌 맞는 이 사건의 현장 속에 사도 바울이 돌 맞는 그 순간 그와 함께 돌 맞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가만히 보시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그래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힘듦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가? 우리는 당장 이것이 사라지기를, 또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의 소망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많은 어려움과 이 많은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든든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성경의 비유 가운데서도 군사 비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군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려운 훈련도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 훈련을 감내하며 전투를 준비한다면 그런 군인이 벌이는 전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육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만한 고통도, 그런 훈련도 감내해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그가 벌이는 그 전쟁에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군사 비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전투 속에 이 전투를 내보내며, 그렇죠? 이리때 속에 우리를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이 이리때 속에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리때 속에서도 저들과 함께 맞서 싸우며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래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고통들을 다 감내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승리의 그 능력을, 그 믿음의 능력을 그가 소유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침묵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고 하셨고요. 때로는 그렇지 못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한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속에 이루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러기에 그 사건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침묵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지 쭉 돌았던 선교지를 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교지를 반대로 돌아가면서 저들 선교지를 떠나가면서 그 각 도시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그 성마다 그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로 얘기한다면 목자님들을 세우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을 쭉 세워 나가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요,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말씀이 22절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당부하고 있냐 하면요, 먼저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라. 단단히 먹어라. 이제 앞으로 닥칠 폭풍이 만만치 않다. 단단히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지켜내라. 끝까지 지켜내라. 버텨내라.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죠? 그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버티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돕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꿈꾸는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굳게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곁에 서서, 그죠?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 고난의 현장 속에 침묵하시며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 맞는 그 현장 속에 같이 돌을 맞고 있는 겁니다. 손을 붙잡고. 혹 사도 바울이 굳세지 못해 흔들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 봐, 이제 그만하자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더 이상 복음을 안 전할 테니 나한테 돌 던지지 말라고,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갈까 봐 그의 손을 꼭 붙들고 마음을 굳세게 하자고, 믿음으로 버티자고 함께 돌 팔매에 그 돌을 맞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들의 모임 속에 좀 이것을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목장이 할 일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가졌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그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한번 굳세게,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를 돕는 것. 때로는 내 믿음이 그의 믿음을 돕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또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들의 믿음이 내 믿음을 보수해주고, 그죠? 세워주고, 채워주고, 버텨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 오늘 그곳을 떠나면서, 그죠? 그곳을 떠나면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마음을 굳세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지켜봅시다. 믿음을 지켜봅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22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 겪어야 합니다. 이게 저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생각하면 그것을 저주받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난이 오면 올수록 무엇이라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그죠? 그 순교의 시대를, 그 박해의 시대를, 이 핍박의 시대를 저들이 견뎌나갔다. 믿음을 지키며 나갔다.
바로 그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환난이라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이 두 가지 단어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들립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파메마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 파메마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인 환난입니다. 내 마음의 환난. 그래서 이건 어떤 뭐 고통, 고난 그런 의미보다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는 것,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 이것을 이런 환난을 이야기할 때 이 파메마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죠?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는 이 환난은요, 이 들립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내적인 고통이 아니라 외적인 고통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환난,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지금 돌로 맞은 이 사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사건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몸에 병이 드는 사건입니다. 근데 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핍박들, 그 압박들, 그 고통들, 고난들, 그렇죠? 병들고 매맞고 굴욕당하고 억울하고 때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이런 외부적으로 겪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오늘 천국을 들어가는 환난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자리를 떠나며 이 교회를 떠나며 성도들에게 당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가 좀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내게 좀 가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내게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남들이 나를 바보같이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젊은 목사 한 분이 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친구가 제법 똑똑한 친구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은혜를 받고 이제 늦게 이 목사가 되고 나니, 그죠? 이 차림새도 뭐 양복을 주로 입는 것도 아니고 헐렁한 옷을 입고 그리고 어려운 일 굳은 데를 찾아서 그들을 돕다 보니까 하나둘 주변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생각하는 거죠. 만만히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가 별로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아닌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쌓였던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페이북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구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했다, 억울함을 당했다. 바로 그 환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기회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목사들이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다 그겁니다.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다. 뭐 이건 통계로도 늘 나옵니다. 매년 발표되는 교단의 통계도요. 뭐 모든 교단이 다 줄었습니다. 이미 줄어드는 것이 올해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는 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이곳에서 찾고 저곳에서 찾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원인은요,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똑똑해요. 가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이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소위 그걸 다 매도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만 이 땅에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소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바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럴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이 교회가 더 이상 줄어간다, 교인이 사라져가고 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질 않는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질 않는다라는 이런 아우성은 없을 것인데, 근데 어느덧 이 교회가, 이 모든 성도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높아지고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이제는 어디 가서 바보 되는 게 싫습니다. 어디 가서 대우받는 게 더 좋죠. 인정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바보입니까? 그가 멍청합니까? 그가 무엇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부족할 것 없는 똑똑한, 그 어느 때보다도 유능한 그가 오늘 바보 같은 현장 속에서 바보 같은 일을 당하며, 그 환난을 당하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의 고백을 통해 나왔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킵시다 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성도들이 순교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 우리 소망교회 위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좀 어눌해 보이고요, 조금은 좀 헐렁해 보이고, 조금은 좀 바보같이 보여도, 그래도 그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 믿을 만한 곳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러한 소문이 그죠? 우리 주변에 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 이 현장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꿈을 한번 꾸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